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나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을 징벌하셨고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언약궤가 도착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고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게 되었지만 이제서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집중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냐는 물음입니다. 왜일까? 왜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관심도 없이 언약궤를 방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를 굳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일까? 물론 아주 순수하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대로 된 자리에 마련되어서 있어야 한다라는 좋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히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좋은 의도와 열정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다른 의도들이 늘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다른 의도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위해서 과연 사람이 3만 명이나 왜 필요했을까 하는 물음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야 어른 4명이나 아니면 가다가 교대에서 든다고 하더라도 8명 아니면은 비상의 사태나 예상치 못한 일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리 많아야 30명도 과한데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순수하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힘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은 숫자가 분명합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소망하듯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와 이 일을 의논하고 결정했냐 하면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부장과 백부장 지휘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극히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의논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가장 먼저 의논을 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이전에 정치적이고 통치를 위한 일종의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조건 나쁜 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끊임없이 백성을 의식하고 고민해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치 행위가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 쓰임새가 조금 특이하고 독특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옮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사하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맥에서 한 번도 쓰임이 없었던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사하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나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축제나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로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인간의 축제로, 정치적인 통치 행위로 그 밑바닥에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의 힌트입니다. 다윗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을 위한 일로 보였지만 또 다른 세상의 목적들이 순수하지 않게 뒤섞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일에 이용되는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목적과 소망이 뒤섞여 있을 때 아무런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 소원을 위해서 두들기고 비벼야 하는 잘못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속적인 목적과 뒤섞여버린 마음을 하나님께 들켜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그 일을 위한 목적만 순수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나름 익숙한 장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익숙함이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십 년 만에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식이 뭐냐 하면 새 수레에 실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수레라는 것이 아무리 그게 새로운 수레라고 하더라도 그냥 리어커나 달구지 같은 아주 1차적인 운송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수레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면 나름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지극히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테슬라나 벤츠로 그런 고급 테크놀로지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미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는 일종의 선진국이었고 더욱이 예전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이 뭡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가장 세련되고 발달된 방법이 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발달된 기술로 되도록이면 세련되고 최첨단 기술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은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경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일을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움직였던 방식이 바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수레를 사용했는데 다윗은 이방 민족들에게 익숙한 이전에 자기 경험을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앞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발달된 기술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나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뭉뚱그려가지고 레위지파 사람이면 괜찮아, 제사장들이면 아무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오직 고핫 자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분명하게 수레와 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씀이 분명하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옮깁니까? 오직 어깨에 매도록 해서. 얼마나 긴장되고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했다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챙기고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일이 그저 정치적이고 내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만 흥분했고 열심히 있었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저 열심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수천 년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열심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늘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에서 멀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대했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내 익숙함이 이끌어가는 그 열정과 감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잘못된 목적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뭔가 잘못되면 그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분명 뭔가 굴곡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냥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 날마다 그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늘 하나님을 갈급히 여겼던 다윗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냈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되었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죽고 얼마가 지났습니까?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빼앗고 질투하고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뺏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3개월 전에 진노하시고 사람이 죽어져 갔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다윗이 달라진 상징이 되냐 하면 다윗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확실히 달라지는데 그 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크게 변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들과 이 일을 정치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진 다윗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찾았고 또 말씀 속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았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는 것. 이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죄악됨,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몇만 명을 준비합니까? 3만 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최첨단의 수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집중했을 때 국가적인 엄청난 행사를 기획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유독 다윗이 춤을 추는 것과 그 춤을 가지고 미갈하고 다투는 장면이 반복돼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그 기쁨에 춤을 드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도 있었고 실로의 여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말씀에 설명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다 여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남자는 다윗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의 남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채통도 없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업신 여겼지만 다윗의 춤은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말씀. 예배는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께 뭘 오더를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인정받고 내 성실함과 섬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또 고백하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예배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됐냐 하면 사실 다윗은 아무리 오래 살아야 40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100년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다윗의 정치력과 군사적 업적은 당연히 막을 내렸지만 다윗이 예배자로 고백하고 노래했던 시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고백되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으로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예배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노래와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죽을 것처럼 힘겹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일터에 채워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배자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